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꽉 차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요즘에 우리 복음 누림 그랬는데, 복음 속에는 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는 삶, 누리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은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되는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생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죠. 영생,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바르게 이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한 30여 동안 영생을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30년.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영생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요. 그리고 천국도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가 의지하기는 해도 실제 삶을 돌이켜 볼 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열심으로, 제 성실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의 행복, 만족, 기쁨은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얻기는 했어도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지를 않았고, 또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나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힘듦을 안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3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구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승리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되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라는 거, 누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영생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점검해 보면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리스도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세요. 10중 8구 모릅니다. 그 의미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되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자신은 열심히 하고 여러분 보기에 그랬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은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신앙생활이 정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과 그리스도는 따로가 아닙니다. 영생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 이 신앙생활에서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 됐어. 그러니까 영생 얻었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알고, 이걸 바르게 알 때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진짜 이 영생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것도 응답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한 걸 붙잡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의 권세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 보시고 선포해 보시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이 확인되고 사단 권세가 깨지고 승리하는 것이 보이고 체험된다니까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영생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가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바로 우리 카드 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거 계속 고백하도록. 그래서 그거를 한두 주 하루에 한 3번에서 10번 정도 하라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다음 주 만나서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어떤 형제 만나서 이렇게 줬는데 그걸 전에 내가 어떤 기도문을 주고 그래도 안 외우더라고. 근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카드를 줬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이렇게 외웠는데 오랜 동안, 거의 지금 8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데 어떤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근데 요즘에 이거를 외워가지고 제가 이제 운을 띄우면 이렇게 외우는 정도.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고 승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을 띄우면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카드를 주면서 읽으라는 거, 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혼에 담기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암송을 하는데도 그냥 어설프게 암송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무의식 쪽에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게 암송되어지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냐? 요거를 고백하고 지금 소원하는, 원하는, 해결받기 원하는 거를 그대로 거기에 그것만 갖다 대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을 꺾은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오늘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셔요. 그게 기도다. 그럼 그거 하면 누구에게다, 제가 뭐 연세 있는 80세 되신 분에게 알려줘도 기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고 손자, 손녀, 누구 가족들 누구, 문제, 일 이렇게 놓고 그거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그냥 기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기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영생과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진짜 부르고 고백한다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응답 다 받음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것에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알면 어떤 것에 영향 안 받아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정말 낫는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진짜 믿는다면 저는 어떤 병도 낫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에 증거 줬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낫고, 12의 혈류증의 여인도 낫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렸는데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나음을 있잖아요. 그런 증거 주셨잖아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생과 그리스도, 영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누림이 안 돼요.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계셔야 누림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론의 세 요절 영생의 비밀을,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ing죠. 영생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영생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니까. 영생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틀린 말 아니니까요. 근데 영생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대요. 영생 다 받아놓고도 삶에 누림이 안 되는, 삶 속에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영생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생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영생 속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의 영생.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영생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꼭 알기 원하는 거 알려줬다는 얘기죠. 뭘 알기를 원하느냐? 영생의 비밀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많은 현장에서 그 병든 자를 고치면서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사단에게 잡힌 자를 쫓아내면서 왕권을 설명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선지자권을 설명했던 그분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영생의 비밀.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찾아놓으셨으니까 17장 3절. 오늘 암송 요절로는 안 드렸는데 요건 여러분 꼭 암송해 두세요. 영생이 뭔지, 영생의 비밀이 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비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도 종교생활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경험자예요. 영생 가지고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 가지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았습니다. 사회생활 속에, 교회 속에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면 속에 실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핸디캡 치유 안 되더라고요. 저는 30년 거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교회가 싫은 적 없어요. 교회 한 번 빠진 적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했어요. 주일학교서부터 성가대로부터 성가대 지휘도 제가 했다니까. 막 흔들어 제꼈지 잘 모르니까. 그건 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거,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억 남는 거, 제일 인정받은 거, 김기사. 제가 운전 많이 잘했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80년대부터 운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차량 운전, 저는 운전 끝내주게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운전은 가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많이 높아야 5층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려운지 대부분 5층에 살아.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못 내려와. 그러면 올라가서 막 기저귀 챙기고 그래갖고 안고 내려오고, 노인네 있으면 업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인기 짱이지, 김기사. 제가 김기사로 인기 짱이었다니까. 그럼 김기사로 인기 짱인데 집에서는 고민이야.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삶도 힘들고, 뭔가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힘들고. 영생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영생.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영생의 비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 영생과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영생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영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따로 있는 건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영생 속에 그리스도 믿을 때 영생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 비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거 바르게 이해할 때 여러분이 누림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이번 주에 한 10독 이상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중심, 어떻게든지 이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를 믿기 원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생과 그리스도, 이걸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 가졌다면 이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지면 영생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루는, 그 안에서 누리는, 정말 연계성 있게 누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이 그 배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이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줬는가? 제가 거기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드렸는데 그걸 왜 줬는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가? 지금 그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해외 시장에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점령을 하니까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남편을 같이 산다니까.
근데도 만족이 없어.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못 이뤄. 그게 그 여인의 아픔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지금 물들어 나왔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 네가 여기 와서 물을 길르지만 또 갈증을 느끼게 될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4장 13절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지금 인생 사는 거, 네 개인, 네 가정, 내 인생 계속 목마름이 될 거다. 갈증 올 거다. 만족이 없을 거다. 행복이 없을 거다.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없을 거다. 삶의 행복 없을 거다. 네 힘으로 살아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행복하느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자라지 않는다. 가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지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린 신산에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배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은 내용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요. 진짜 그 가람이 없고 정말 진정한 참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4절이에요. 25절이에요. 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럼 뭘 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 고통, 가정 고통, 삶의 고통, 지역 고통, 시대 고통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끝내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 그게 앵무새처럼 뭐 그리스도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게 딱 되어지니까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담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 모든 것에 답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답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 자, 그러면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우리 지난주 메시지 나눴잖아요. 지난주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를 대변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유일신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만 믿지요. 메시아를 인정 안 하지요. 근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그게 10장 24절 25절이에요. 그 이제 결론적인 얘기, 그 얘기 앞부분에 얘기를 쭉 얘기해 놓고 지금 질문한 그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여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다. 말해도 안 믿어. 오늘 그리스도 믿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는 길이 뭐냐면 계속 복음 선포해 보세요.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의미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고통 저주에서 해방 준다니까요. 사단을 이긴 권세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의 실제로 누려져야 된다니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지 말고 너희는 믿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은 믿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믿으라 그 말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당하지 말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끝난다 그 말이요. 유대인같이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 내가 주인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신앙은 옳은 신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 올바른 축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일의 주인,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의 주인, 여러분의 사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설명을 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났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물 틀어왔다 물동이 버려두고, 물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동네로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혹시 내가 좀 지식자라, 내가 뭔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순수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안 된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요. 종교생활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 유일신 신앙 바르게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안 되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자, 그리스도가 보여준다, 복음이 보여진다, 그 말은, 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여러분, 소통하는 비밀의 답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고 지금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비밀로 성령을 줬다니까.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요. 소통의 비밀이 기도가 아니고 방법이 기도고, 방법이 찬양이고, 방법이 말씀이고, 방법이 예배고, 방법이 전도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개념 이해가 돼야 여러분 올바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성령만 생각해도 얼마나 풍성합니까? 성령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이 복음 안에 그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지 하면서 그 요셉이, 사무엘이, 다윗이 승리한 게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걸 실제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임마누엘의 실제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누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저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다윗을 예를 들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에 그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진다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삶,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20장 19절에서 22절. 여러분 세 요절 드렸잖아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 시작 중에 시작, 평안이. 여러분 평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이 오면,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성령 역사할 때.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아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했다. 그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복음 누리는 거. 그것이 강단 레마를 잡는 거예요. 레마 단어를 잡고 문장을 잡고 성구를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생과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데,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영생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여러분 누린다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배경, 자꾸 거기에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드렸는데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생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을 낭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너를 보존하고 지켰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그 내용이 그게. 11절 뭐랬어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진짜 영생과 그리스도로 알고, 영생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그 이름만 부른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도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다는 건 말씀 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예전에 제가 영생은 확신하면서 말씀 많이 잡았다니까요. 성경 제가 20독 했다니까요. 암송 4,500구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힘은 되더라고요. 위로는 되는데 실제 내 삶을 바꾸고 치유하는 데는 그게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복음, 영생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한 단어가 능력이, 한 문장이 능력이, 한 그 성구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린 기도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아주 실감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 이 노트에다 써가지고 선물로 준다는 거 저는 별로 환영 안 합니다. 그 고생은 가상한데 그 쓴 거는 가상한데 나쁠 건 없지만 별 유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는 분도 영생과 그리스도 모른다면 종교고, 어떤 자기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걸 전해주는 거 귀한 거지만 그걸 받는 손자도 손녀도 별 유익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1년 동안 고생해서 그거 써주는 것보다 영생과 그리스도 알려주는 게 난 더 낫다고 봅니다. 그걸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복음 가지려면 영생과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때에 영생과 그리스도 알고 그 말씀을 봐야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전혀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자라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정말 성경이 성경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고도 남는 그런 응답.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는데, 거기에 받으리니 그게 성령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러분이 느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거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거,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는데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준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깨우쳐 주면 그걸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준다니까.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말씀,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결론에 드린 세 번째가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3번을 누리셔야 돼요. 영생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이름만 부리면 끝난다는 거. 영생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끝난다는 거. 그리고 영생과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 정말 신앙생활 생각만 해도 편한.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영생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그걸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오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는 진정한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귀한 시간에 우리가 늘 접하고 알고 있는 단어 영생,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종교였다면 오늘 이후로 참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 신앙의 축복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저도 만나야 되는데, 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교생활 아니고 영생과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는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